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을 통해, 그리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정말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또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온 집을 쓸어댑니다. 이 동전이기에 아마 구석으로 굴러갔을 확률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찾죠. 즉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기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아마 믿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자체가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개그맨 조세호 씨가 2015년 MBC 예능에서 이 새바퀴라는 예능에서 이 김은국이 이렇게 말하죠. 너 이번에 왜 안재욱 결혼식에 왜 안 왔냐라고 묻습니다. 안재욱이 결혼했는데 너 왜 안 왔어? 라고 묻자 이 조세호 씨가 황당한 표정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결혼식을 알려줘야지 가는 것 아닙니까? 즉 몰라서 못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안 왔냐고 따지니까 이 조세호 씨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누군가 알아야 믿는 것입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아직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또 오지 중에서도 오지. 그곳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에게 그래도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죠. 알려주어야 합니다. 모르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일 이후에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또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즉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시죠.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1917년 11월 이 제정 러시아가 망하던 날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이 코카서스의 기마병들이 모스크바를 향해 쳐들어올 때 모스크바의 피난의 날에는
금은보화를 가득 실은 마차와 여성들, 그리고 사제들, 그리고 귀족과 같은 부자들이 이 100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먹을 것이 없고 또 날씨는 추워 영하 40도를 오르내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처럼 처참한 제정 러시아의 최후의 날은 왜 닥치게 되었을까요? 당시 러시아는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던 사회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제들은 축도를 할 때 손가락을 펴는 방법, 즉 손가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펼 것인가 모을 것인가, 얼마만큼 높게 들 것인가, 그런 방법들, 또 사제복의 색깔들, 성당의 첨탑 위에 천사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가, 이런 쓸데없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그거에 논쟁을 했습니다. 주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제정 러시아의 최후는 바르게 서지 못한 기독교가 빚어낸 이 결과였던 겁니다. 이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성경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 신앙을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지만 또 하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재림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에 재림의 약속이 약 318번이 나올 만큼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즉 악한 자들을 볼 때 주님이 오셔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생각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네로는 이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이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사도 베드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비록 지금 너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하라는 그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죠. 특히 68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도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극심했던 66년에서 67년경에 이 베드로후서를 씁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쓸 때 그 당시에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네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보면 환난과 핍박보다, 즉 네로 황제가 가하는 그 환난과 핍박보다 사도 베드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단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견뎌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교모하고 또 은밀하기에 이게 이단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이게 정상적인 말씀인지 이것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교모합니다. 자신들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이거를 대처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을 속이고 자기들도 정통 기독교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우리를 믿어도 된다.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영지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어서 육체는 더럽혀져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즉 옛날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맞구나.
이들의 주장이 맞는가 보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의 육체는 뭐 괜찮은 것이니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꾀임에 넘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면 우리도 주님께서 오신다는 생각을 잊은 채 바른 신앙으로 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내 생에는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왜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지 않으신지, 왜 속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을 지체하시는 이유는 주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면 사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즉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부모는 남의 자녀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오래 참죠. 남의 가족에 대해서는 오래 참지를 못하는데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오래 참습니다. 왜 오래 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나옵니다. 집을 나간 그날부터 기다리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니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지만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옆집 아들이 집을 나갔다면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기다릴 수 없습니다. 아니 하루도 기다리지 않겠죠.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남의 아들인데 왜 기다리겠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사랑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고 기다리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으신 것이죠. 즉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기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으라,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말씀해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합니다. 예수가 어디 있느냐? 예수 있으면 한번 나한테 데리고 와봐라, 한번 나타내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을 듣고도 주님은 듣고 그냥 계십니다.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생각에 2000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인데 이 100년에 비한다면 200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0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라. 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시각에는 우리가 너무나 길다고 생각하는 천년조차 하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루보다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시간을 밤의 한순간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밤의 한순간이라는 것은 이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들이 교대에서 보내는 시간을 밤의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인으로 시각으로 볼 때 이 고대 히브리인들이 보는 밤의 한순간은 4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니 사실 여기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천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영혼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께서는 짧은 하루의 시간에도 천년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은 문제없이 모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는 천년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인간의 시간의 관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00년이 지나고 아니 앞으로 1000년이 더 지나서 3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3000년이나 지났으니 아니 2000년이라는 정말 기나긴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주님은 오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재림의 그 시간은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이 없다거나 또 시간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에게는 1000년이 하루입니다. 아니 하루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2000년이 지났으니 이제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1000년을 천년같이 생각하셔서 야 1000년 너무나 길구나, 2000년 너무나 길구나, 내가 한 1500년 정도 지내서 내가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해야겠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참고 참으셔서 2000년의 시간을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라반 집안에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간 일한 품삯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라헬과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7년 동안 일하는 것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합니다. 7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그 7년이 며칠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시간이 7년이었지만 그냥 며칠 지나간 것 같이 금방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0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앞으로 1000년이 더 될지 아니면 2000년이 될지 아니면 100년밖에 되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재림의 시기를 늦추면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는 것을 여러분 감사히 생각하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 주님이 늦게 오시기는 것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믿음이 온전하다면
주님께서 빨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하자 당시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즉 빨리 오시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즉 자기만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은 지금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당장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참고 또 참으시는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들이 구원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모두 다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예수의 재림의 시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70억, 80억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그 예수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 중에서도 재림이 지금까지 늦춰지고 있으니 내 생에는 재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긴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재림을 늦추시더라도 내 생명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재림을 1000년, 2000년 아니 3000년 늦추신다고 했을 때 내 생명이 1000년, 2000년, 3000년이라면 이 문제될 게 없겠죠. 그 시간만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늦추시는 것만큼 우리의 생애가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려도 인간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죽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죽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파의 시급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1000년도 기다릴 수 있고 아니 200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땅을 치며 한탄을 해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전할 걸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서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해. 나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전도야. 적당한 기회를 왔을 때 해야 해. 전도는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 사단의 속삭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그런 생각에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후에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 곧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천국으로 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대. 나는 이 사실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데 자네는 무신론자에서 믿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재산 자네가 다 가지게. 이 집도 이 땅도 내 TV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차도 자네가 그냥 다 가지게. 각서가 필요하다면 내가 각서까지 써줄 테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가지게. 친구 집에 초대받아 생계를 한 이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너무나 좋아서 밤늦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각서까지 이제 받아놨으니 예수님이란 분이 빨리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천국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렇게 한 점의 아쉬움도 없이 선뜻 재산을 포기할까? 하늘나라는 곳이 혹시 정말 있는 곳은 아닐까? 이런 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몇 날을 고민하는 끝에 친구 부부는 드디어 전화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천국 가는 방법 좀 나에게 좀 알려주게. 우리 부부도 천국에 가고 싶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 이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즉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내 생각이 있고 내 확신이 있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조금씩 이런 생각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후의 명령이 전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명령도 전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댑니다. 때가 되면 믿겠지. 나 아니어도 누가 전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일을 전도라는 것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형편에 맞게 알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전도라는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불신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하나님은 전도라는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 외에는
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올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즉 전도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다라는 것이죠. 전도가 아니면 이 세상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놀라운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해진 어떤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는 누가 갈까 하는 주님의 그 탄식에 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즉 내가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 친척, 이웃에게 여러분 누가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아는 사람인 바로 내가 가야 하고 내가 가서 전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을 구원하기까지 지금 재림을 늦추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